어, 뭐 작심하신 거 잘 돼가고 계십니까? 네, 요즘은 작심삼일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작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안 먹어. 그냥 아이고 뭐 또 뭘 해. 이게 작심삼일에 지치다 지쳐서 이제 아예 작심까지 안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우리 안에 어떤 뭐 특별한 일을 뭐 계획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새해가 되면 이 마음에 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것, 이거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돌고요. 새해는 어느 때보다도.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들을 서로에게 또 자신에게 나누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새해에 들어서는 이 많은 목사님들의 많은 교회의 메시지들이나 설교가 대부분 희망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갑자기 새해 벽두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새해는 희망적이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들이 많이 전해지죠. 저 또한 이제 새해를 맞아서 당연히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희망적인 또 소망이 담긴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그래요, 새해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죠? 행복한 삶의 문을 여는 문. 행복한 삶 저도 기억이 잘 안 나. 하여튼 행복한 삶의 문을 하여튼 문을 열어야 돼, 그렇죠? 예. 그 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런 한 달은 좀 그런 메시지를 나눠야 될까 고민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그런 고민 중에 제 안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무엇이 진짜 희망일까요? 무엇이 진짜 희망일까요? 우리가 희망적인 메시지, 희망적인 어떤 기운들, 그런 것들 우리가 나누고 그렇게 빌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뭐 희망적인 분위기, 희망적인 어떤 뭐 말잔치를 이렇게 막 그냥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이 희망일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진짜 소망일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본문이 바로 오늘 읽으신 시편 126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은요, 뭐 너무 유명한 시편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126편은요, 두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다윗 왕조죠. 완전히 다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수십 년간 바벨론, 70여 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다가 포로의 삶에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1절 3절에서는요.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날에 그 감격과 기쁨을 이 시로 노래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죠. 1절 3절 보시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광복절이라 하면 그나마 좀 유사한 느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광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죠. 뭐 송권사님도 아마 너무 어리셨을 때라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내가 빼앗겼던 내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어떤 민족이 우리를 다스려서 뭐 고통 이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고향 땅을 떠나서 포로로 살다가 다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감격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감격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감격, 그 기쁨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4절부터 찬양이 아니라 갑자기 간구로 바뀌게 됩니다. 간구.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간구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의 바벨론 포로 귀환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인의 상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4절 보시면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네겝이라는 지역은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겝이라는 이 지역의 시내들은요 거의 항상 말라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동 기후에 여러분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기 때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요, 그 메말라 있던 그 네겝의 시내들이 넘칠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늘 말라 있던 시내가 갑자기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광경은요 마치 정말 신이 이 말라버린 이 강바닥에 이 시냇가에 정말 그 신의 능력으로 갑자기 부어주는 은혜요 능력으로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슨 기후 현상으로 보겠지만 우기니까 뭐 그럴랬겠지 하겠지만 여러분 늘 물이 필요하고 늘 물이 간절했던 그러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네겝의 시내가 흐를 때는요 정말 기적과 같은, 정말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과 같은 느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네겝의 마른 시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생명의 물을 내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내 상황, 내 현실을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1절, 3절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었던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의 그 기적처럼 그 은혜가 지금 네겝의 마른 시내와 같은 내 삶과 내 상황에 지금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지금 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 포로를 돌리신 것처럼 내 삶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 시인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고백, 그 간구를 마지막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5절, 6절 우리 개역개정 버전이 더 좀 실감이 나서 제가 이 버전으로 준비하는데 우리 다 함께 이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막 갑자기 힘들어. 하나님 힘들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오래된 정말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눈물을 삼키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경험들이 아마 신앙의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고향 땅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뚝뚝뚝 흘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겠습니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을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주셨다. 그 거두게 주신 열매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반드시 이 눈물의 씨앗이 열매 맺을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경험으로
지금 네겝의 시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내가 눈물의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의 희망이 아니라 장차 내게 올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 노래는 마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식의 주문 외우기가 아니에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희망의 분위기를 고조하거나 섣부른 희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이 네겝의 시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요 절망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희망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절망적인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인정할 때, 마주할 때, 여러분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몸이든 마음이든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어떤 마음가짐이죠? 내가 환자인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많은 가정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상담도 받고 뭐 치료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안 하죠. 왜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네요. 인정을 안 해요. 심지어 상담을 하면서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데, 심지어 내가 의사 앞에 갔는데 병원 문을 열었는데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가 아픈 것을,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떠한 명의도 어떠한 좋은 시설의 병원도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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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겁니다. 이 말. 우리가 회복을 원하고 변화를 원하는데 회복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변명해요. 포장해요. 연기해요. 연기가 아니라 딜레이 시킨다는 거예요. 뒤로 미뤄요. 아직은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 연예인들이 오은영의 상담소인가 나온 거 저는 대단하게 인정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떠나서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대단하게 인정. 그 사람들이 그 명성으로, 이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얼굴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한 번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전 국민 앞에, 요즘 전 국민이 아니죠, 유튜브로 여러분 전 세계 방송되잖아요. 그걸 인정한다는, 저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는 내 옆 사람한테도 인정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회복과 모든 치료는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문제 있음을 인정할 때, 그게 아프고 쓰리지만요, 여러분 거기서 희망이 시작돼요. 거기서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시편 기자가 바벨론 포로했던 상황들, 네겝의 시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잖아요. 외면하지 않았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에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출발이 어디냐고요? 희망의 노래. 이 희망의 노래 출발이 어디냐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상황. 내 삶의 네겝의 시내. 그거를 마주할 때 말라 비틀어진 내 상황을 인정하니까요, 여러분 진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짜 죄인인지, 얼마나 사실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실 무기력한 존재인지, 무의미한 존재인지, 사실 그걸 내가 진짜 인정할 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감격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종교적인 구원의 공식의 어떤 받아들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냐고요?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셨어요? 내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깨달을 때 그게 진짜 구원의 감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기쁨을 얘기할 때가, 구원의 기쁨을 고조할 때가 우리가 진짜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문제 있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죠. 우리 신경자매가 대현 형제가 앞에서 구원의 기쁨의 찬양을 아무리 진짜 신나게 막 진짜 얼굴 찢어져 웃으면서 불러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전해집니까? 구원의 얼굴 보니까 신경자매 찬양 부르는 막 얼굴 보니까 막 구원의 감격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와, 쟤도 죄인인데 저렇게 기쁘게 부르네. 나도 죄인인데 저렇게 기쁘게 부를 수 있구나 하니까 여러분 기쁜 거죠. 분위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 진짜 희망은 여러분 분위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인간은요, 내 한계와 내 부족함과 내 현실, 그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거기서 진짜 회복과 진짜 소망, 희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을요 외면하시면 안 돼요. 회피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죄하라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정죄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진짜 버러지, 이런 표현 진짜 싫어하는데 버러지 같은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내 탓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내 한계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발견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됐잖아요. 누구는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는 희망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하고 앉아있으려면 여러분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당연히요 여러분 현실은요 교회 수 줄었습니다. 성도수 교회마다 줄었습니다. 진짜 줄었어요. 대부분. 여러분 올해 예언할게요. 올해 모르겠어요. 교회는 더 줄을 거예요. 지금까지 누적된 게 여러분 2023년에 더 벌어질 거예요. 현상이죠. 이건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현실 앞에 내 갭은 역시 내 갭이야. 더 많을 거야.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이딴 말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하러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해야죠. 이 내geb의 시내 같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앞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강물을 보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이게 소망이라고요. 이게. 그냥 이제 코로나 없어지니까 이제 교회가 좀 사람들 모일 거야. 이제 또 예배가 또 회복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희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야. 우리 사실 이거밖에 안 됐어. 한 1, 2년 못 모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안 오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더 망할 거야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럴 때 희망을 가지라고 믿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특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눈물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특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마주하는 자리가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자리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희망을 기대하는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갑자기 네겝의 시내가 물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자리로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체적인 씨앗을 심어야 돼요. 씨앗 심기.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섣부른 희망을 막 말만 하지 말고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말 잔치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내 삶의 올 한해 내가 정말 뭐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이룰 거야 막 앞에다 막 이게 종이에다가 막 소망을 쓰고, 여러분 그런다고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내가 소망하는 바, 내가 희망하는 바에 대한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좋은 것들을, 좋은 열매를 위한 그 씨앗을 내 삶으로 심지 않으면서 여러분 무슨 열매와 무슨 희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새해가 되면요 항상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새해만 되면 진짜로 놀랍게도 새해만 되면 저는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정말 새해만 되면 딱 이분이 떠올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박사.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저는 새해만 되면 이분의 이 주옥 같은 말이 항상 떠올라요. 그래서 뭐 전혀 나 이분은 관계가 없어요. 뭐 그렇죠. 뭐 우리 가족과 닮지도 않았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정말 이분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새해만 되면 이분을 떠올립니다. 제 아버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새해만 되면 이분이 떠올라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2022년과 똑같이 살면서 2021년과 똑같이 살면서 2020년과 똑같이 살았으면서 올해는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올해는 뭔가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올해 뭔가 내 삶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한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씨앗 하나 심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 희망의 노래가 희망이 되겠어요? 좀 과한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만큼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전혀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건, 죄송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포로 때도 그랬고요, 지금 네겝의 시내 같은 상황에서 그의 삶은 똑같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그 삶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눈물로 그 삶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희망의 노래의 가사요 운율이 된 거예요. 여러분 희망적인 올 한해 몸을 원하시죠? 그렇죠? 희망적인 몸을 원하시죠? 그렇죠? 늘 이 비루한 몸이 아니라, 골골대는 몸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정말 희망적인 몸을 원하시죠? 올 한해도 건강하세요. 맨날 서로에게 얘기하자. 건강이 최고야. 근데 맨날 건강이 최고야 하면서 막 치킨 밤마다 뜯어먹고. 네? 그게 우리 아닙니까? 건강이 최고야 막 그러면서, 야 건강밖에 없어 그러면서 정말 오늘 오늘 안 먹으면 죽을 듯이 먹으면서, 그게 우리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희망하시는 몸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것을 여러분 몸에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말 희망적인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진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희망이 가득한 삶을 위해서, 소망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의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좋은 것을 심으셔야 돼요. 눈물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요, 내 눈물의 삶을 내 삶에 심어야 된다. 여러분 눈물이 무슨 의미입니까?
눈물은 간절함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눈물은 진실함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냥 나오잖아요. 내 안에 진실이 있으면, 내 안에 진짜 간절함이 있으면, 진짜 간절함이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팀이 그 코로나 기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주목받게 된 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찬양 팀의 팀원들이 그러니까 이 연예계 쪽에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주얼이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뭐 연예계 쪽이 꼭 맞게 막 그런 쪽만 아니라 좀 음악하고 진짜 좀 전문가적인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만 하는 그런 팀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뭐 메인 싱어하는 분도 원래 가수 출신이고 실제 가수 출신이고 방송에도 나오는. 근데 이제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내가 주님 너무 사모하고 너무 좋아요.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막 떨린다고. 주님 내가 너무 근데 사실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한 죄인이라고. 막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녹음 이게 녹화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울어. 다 울어 다. 거의 다. 찬양 부르면서 막. 이게 수없이 연습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말 그 딱 찍는 날 그게 쉽지 않거든요. 다 울어 거의.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아이고 죄들을 많이 지었구나. 진짜 그 생각했어요. 그렇지. 당신들이 속해 있는 그 자신의 과거 알잖아요. 뭐 네? 그쪽 세계.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아니까 아, 이 사람들이 참 진짜 많이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울지.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그러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당에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바리새인이 있었고 저 성전 뒤쪽에서 감히 고개를 못 들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뭐 일주일에 3번을 금식하고 12조 드리고 다 합니다. 저 세리처럼 살게 해주지 않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세리는요 뒤에서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단지 울며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세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겠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로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 울며 찬양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죄를 많이 졌구나. 그게 딱 저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하나님 누굴 기뻐하셨을까요? 큰 죄 지지 않는 다음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 별다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의롭다 계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죄를 지으면서 녹음을 하면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던 그분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눈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씨앗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마침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할 때 주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 삶으로 반응하게 되는 고백. 여러분 이게 눈물입니다. 이게 눈물의 씨앗이. 하나님 주님께 내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내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나올 수도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내 삶에 흐르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 정도 됩니다. 2022년도 이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2023년의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들면서 사실 내 모습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진정한 희망의 열매들을 맺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희망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죠. 그렇죠? 절망을 인정하고 인식하되 거기서 좌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그 소망을 기대하며 노래하며 나아가 주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이 되셔서 여러분 정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의 열매를 진정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